헬라인과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서 계속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이 좀 나을 게 있을 텐데 유대인의 나음이 뭔가?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나은 게 뭐냐? 할례가 유익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많다. 범사에 많은데 우선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유익한 겁니다. 나은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말씀을 맡았는데 믿지 않았으면 그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냐.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언약의 손길들은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이 말씀의 손길들을 안 잡으면,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믿부시지 않냐? 언약을 안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믿부신 분입니다. 말씀을 본인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짓되다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데 사람은 거짓돼요. 거짓돼서 하나님의 의가 그 거짓에 나타나려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짓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심판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일 하겠냐? 내가 나쁜 사람이냐? 내가 불의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심판이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말씀인데, 그렇다면 내가 더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사고까지 가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느라고 정말 바쁘게 내려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죄를 더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심판이든 말씀이든 계속 하실 거니까 내가 그럼 계속 죄 가운데 있어야겠다 하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적부터 가졌어도 이런 생각 가운데 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맡았으면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원래적으로 본래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알고 있어도 본래적으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낫냐? 이제 이방인이 하는 거죠. 우리는 낫냐? 아니, 절대 안 낫죠. 말씀을 미리 받은 적이 없는데 나을 리가 없죠. 유대인은 말씀을 미리 받았으니까 낫기나 했지. 그도 안 낫고 나도 안 낫고 그나 나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이미 다 선언하건대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얘기예요. 다 죄인이다. 다시 또 쉽게 얘기하면 교회 10년 나온 사람이나 바로 어제 나온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더 따끔한 말을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생각. 당신은 죄인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지 마시고 얘가 나한테 죄인이래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죄 아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지.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은혜만 퍼부어서 믿음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정말 반쪽짜리 아닐까요?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다 치우쳐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함께 그래 그러면서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열린 무덤,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입만 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은 적도 없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죄를 안 적도 없는데 십자가 용서를 얘기하려니 열린 무덤처럼 맨날 그 혀는 속이는 걸 일삼게 되는 거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율법이 되어져서 말하는 것마다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서 나는 괜찮고 넌 죄인이야가 되는 거죠. 이런 파멸과 고생이 있다 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아멘.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우리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다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제자들 그 고백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마음에 이제 내가 이제 나의 죽음을 얘기해도 되겠다. 내가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이제 얘네들이 나의 길을 좀 알겠구나 생각해서 나 이제 죽을 거야. 고난받고 죽을 거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항변한다는 거예요. 이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발을 잡든 어깨를 잡든 가슴을 잡든 막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리 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싹 다 지켜줄게요.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내가 다 물리쳐줄게요. 내가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똑바로 살아가시도록 내가 열심히 다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너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하는데, 그래야 너희가 영생하는데, 이 일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이켜보시면서 베드로야 저리 가라. 이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은 사단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나 인간 예수 이 몸을 생각하냐. 나는 지금 죽으러 온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냐.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결코 이 정 있는 마음, 인간적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며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오히려 선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사탄이라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사탄이라고. 사람의 일은 곧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곧 나를 섬겨가 되기 때문에 곧 이거는 사탄의 일이라 여기시며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나를 방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사역 전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말씀을 맡았더라도
혹시 내가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연민으로, 교회에 모인도 인간의 연민으로, 정으로, 의리로 이렇게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를 부인해라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는 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해서 다 이루어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내라. 큰 희생을 감내하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의 존재를 잃어버려라 하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가 없고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를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존재로 예수를 세우려고, 감히 내 존재로 예수를 세워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 사람의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거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기, 땅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뭘 받냐면 내가 죽어서 영으로, 말씀으로 순종한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말씀 받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요만한 일이 또 괜찮아요. 정말 요만한 일도 괜찮아요. 그 일 한 게 하나님은 춤추면서 기뻐 뛰면서 큰 자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기뻐 뛰며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3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된 곳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은 제가 이야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네, 솔로몬이 생각을 좀 잘못해서 내가 더 세게 이들을 지배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갈 채찍으로 우리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 쪽으로 후루룩 가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자기한테 다 모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에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왔는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떠나면 어떡하지?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마음에 이제 다윗의 집으로 다 가서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러면 아 여기가 좋다,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라인이네 라고 생각해버리고 안 와버리고 이사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해요. 28절에 두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얘기합니다. 멀리 가지 마. 여기서 예배해. 괜찮아. 여기 예배하는 거잖아. 그리고 금송아지를 지으면서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무지하면 우린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단과 베델, 아 그래 뭐 비스무리한 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가서 절기를 정해서 그 예배를 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 있느냐 아니냐,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하고 그 죄 가운데 죽인 그 양들과 염소들을 다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의 죽음을 거기서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나가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멀리 가서 하나님께 가는 걸 피할까? 편하게 갈까? 여기면서 말씀 맡은 자라도 이 길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때 마음에 스스로 이르러서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 기도의 날이 있고 우리가 정한 예배의 날이 있는 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움축해서 보여드리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사모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건데 그 날을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정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 애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겠다.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향은 섬기는 것 같지만 본질은 완전 죄인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죄인인 사람입니다. 완전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들, 기물들, 잔이며 은그릇이며 금그릇들을 다 싹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지금 자신의 귀족 1000명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잔치를 엽니다. 술잔이 뭐예요? 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이에요.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전 안 마시는데요. 술을 왜 마시냐면 기쁘려고 마시는 거거든요. 취하려고 하는 건 나의 기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귀족들을 기쁘게 하려고 뭘 써먹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갖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서 그거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명들, 예배 가운데 쓰여지는 그 것들을 가지고 내 기쁨으로 쓰임받는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술을 따라서 마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벨사살 왕이 저지른 큰 죄악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흥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게 술이고 그 술을 따르는 게 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였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방인들은 이 일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들로 말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죄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냥 죄만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 없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숭배해, 날 떠나지 마 하는 거고, 벨사살 왕은 끊임없이 대놓고 나는 왕이니까 이게 성전에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어. 나만 숭배하면 돼. 나를 기쁘게 하고 갖고 먹고 마시자. 자기를 기뻐하는 잔치를 스스로 즐기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습니다. 모태 죄인들이에요. 출생이 죄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먹고 내뱉는 것밖에 몰라요. 말씀을 떠나 있는 존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셔서 짐승 같은 사람에게 자신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기에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짐승이라고 고백하는, 난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살과 피로 먹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아요.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안 죽으려고 하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요. 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죽기가 무서우니까 사람끼리 엮어서 그 사람끼리 나를 인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한평생 죄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죄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내 자아가 빠지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나를 얘기할 때 그때 이미 예수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 소문을 들은 헬라인,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족속. 그 한 여인이 자기 딸의 아픔을, 귀신 들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 내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여기 가서 소리 지르고 저기 가서 소리 지르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여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딸이 낫는 거. 예수가 내 딸을 낫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내 자녀한테 먼저 밥 줄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고치겠다는 겁니다. 너 같은 건 내가 나중에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 먼저 떡 먹일 거야. 근데 난 자녀가 먹던 걸 개들한테 던질 수 없어. 예수님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니까, 말씀 모르니까 넌 짐승이잖아, 개잖아. 나는 내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고 난 걔한테는 안 줄 거야.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딸이 아파서. 주님, 상 아래 개들도 무슨 말입니까? 다 개 맞아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어요. 상 아래에 있는 나 개 맞아요, 예수님. 개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자녀들 주려고 했던 그 말씀 하나만 나한테 던져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그런 사람, 이 사람도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 하나 먹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미 그 말을 할 때 이미 너 돌아가, 귀신 나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개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말씀을 인정할 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나가서 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이 내게 없어서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 오늘 나에게 먹여주는 떡부스러기가 없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지금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두 다. 누구 말할 게 없어요. 그 아래에서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누가 더 강한가, 이거 아니라 누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 깊이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가. 이게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기에 말씀이 있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나를 깨트려야 들리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없어야 들립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이 너무나 잘 아는 지식 다 죄 아래 있다가 너 죄 아래 있다가 되어주고 너 짐승이다 지금이라 말씀을 하셔도 아멘 내가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짐승 맞습니다 라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같이